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죠? 우리 그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왕이시죠? 아멘. 예,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양심에 찔려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겠지만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세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왕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의 그 사랑을 신뢰하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요? 구원을 이루는 집, 구원을 이루는 가정, 구원을 이루는 가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초대교회에 영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이에요. 걸려있죠, 그죠? 예, 여름성경학교를 잘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도 여름성경학교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엔 더 좋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전도사님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어제 선생님들의 마음을 유심히 또 보게 되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심고 물 주고 왔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지하에서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맞아, 하나님 믿으려고. 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전화. 예, 맞죠. 그것도 맞죠. 또요? 한 단어로 뭐예요?
예, 구원. 맞습니다. 구원. 구원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어제 주방에서는 또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선풍기를 틀어도 덥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도 짜증과 불평 없이 요리하면서 즐겁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죠? 주님의 그 구원 덕분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헌신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방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요,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집을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있다가 집을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이제 첫째 사슴이 머리에 물을 묻은 채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물기를 다 말리지 않은 상태로 양말을 막 꾸역꾸역 신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옷도 입고 있어? 그러니까 그 첫째 목마른 사슴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무새가 되어갖고요, 우리 빨리 교회 가자. 저는 이미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막 흔들어, 누워있는 저를 막 흔들어요. 빨리 교회를 가야 된대요. 교회를 가고 싶대요. 오늘 아침에도 티를 갈아입었지만요, 사슴이 그 티가 좀 쭈그러들어갔고요, 건조기를 돌려갖고 잘 안 맞아서 갈아입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갈급하더라고요. 그 사슴이요. 정말 갈급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슴이라는 이 동물에는요, 향선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요. 특유의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먹으니까 나는 건데, 그냥 체내에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 있잖아요. 향선. 사슴에게서 그 향선이 난대요. 그럼 이 사슴은요, 포식자에게 들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냄새가 나니까 들키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사자가 볼 때, 야, 저기 사슴이 있네. 호랑이한테, 표범한테, 사냥 개들에게 발견되고 발각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슴은 항상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긴장 상태, 공포 상태. 자기에게서 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밑에 나고요, 뒷다리에 나고요, 또 어디에 난다 그랬더라? 세 군데서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포식자들이 가까이 오니까 사슴은 뛰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갈증이 나고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슴에게 또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요? 사슴 믿음이 없나요? 사슴이세요? 믿음이 없나요? 담낭이 없대요. 쓸개가 없대요. 그러니까 체내 독을 해독할 수가 없고요,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동물의 세계를 제대로 알려주네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이 동물은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내 영혼에 빗대면 여러분, 이 목마름은 구원을 그냥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땡이라고 하면 성경에 그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널 위해 죽어서 그냥 그 믿으면 되는 거야. 끝이야. 그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은 66권에 굉장히 긴 스토리를 적어 놓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갈급함으로 찾고 이루어가라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고 끝났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면 바울은 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초대의 교회는 왜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가 개종을 하여 3,000배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WCC와 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믿는 자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망하고 성령을 따라 영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 이유가 한번 받으면 끝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들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는 절대 영원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절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니, 이제 너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뭐와 뭐를 지키래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래요. 여러분, 명령은 뭔지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명령해 볼게요. 성민이 일어나, 진욱이 일어나, 앉아.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은 말하는 대로. 감사합니다. 제가 소소한 선물을 드릴게요. 자, 관절에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비타민. 여러분, 명령은 이게 명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규례는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에 30장은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제사법, 규격을 정하고 원망 불평 일어날 것 같죠? 그 제사법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 막 다 얘기합니다. 그게 규례예요. 법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규범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네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앞에 나올 때에도, 네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간섭받기가 싫어요. 통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 좋아하세요? 통제 좋아하세요? 성민이 오늘 7시에 밥 먹으러 했는데 밥 먹었어? 이게 통제예요. 밥 먹으러 했잖아. 누가 좋아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통치 아래 명령이라고 하는 통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독재하는 통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통제기는 억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다스림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에 왜 이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평안이 따라와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는 나라에는요, 자유가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내 안에서 막 불편한 마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았던 것처럼 그것들이 무너지길 주님께서 기다려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통제로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은요, 그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요. 왜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굉장히 부대끼는 마음들이 올라와요. 받은 구원, 우리가 안 사랑, 계속 그 길에서 알아가셔야 돼요. 주의 사랑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기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사랑을 안 자가 이제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그 다스림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통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그 가문에 계속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제사 드리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평생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르지런히 가르치려. 부지런히. 자, 이 가정, 이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원 받으면 땡이요, 그 문구만 알려줘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의 전반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줘서 대대에 이르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문이 되라는 겁니다. 그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에 그 한 장 앞장에 보면요,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에서는요 10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세상이라는 그 죄 가운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여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원받았음을 끝내지 않고 계속 자손에게 구원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10계명을 얘기하는 도중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한 자는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의 그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가정에는요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가문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두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가문. 여러분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갈등이 될 일인가요? 아니죠.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후자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받는 그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그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꼭 지키는 유대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사람은 그 인생을 살면서 에너지가 있어요. 마음을 쏟는 에너지가 있고요, 뜻을 정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힘을 다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하래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뭐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어떠한 충돌이 있어서 내 안에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냐면 진리의 전쟁으로 벌어지고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고요, 새긴다라는 것은 알이라고 합니다. 알레바브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새겨 지워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결정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유 의지를 통해서 그 보좌에 있어요. 보좌.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결정을 짓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의지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올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권을 짓는 거예요. 그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거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게 내 보좌에 놓여지게 됐어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보좌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뭐 포도주나 음식, 그 제사상에 올라간 거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최고 위에 있는 통치권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의 보좌의 통치권에 하늘 아래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왕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분에게만, 그분의 말씀에게만 나의 모든 결정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보다
나의 죄와 저주를 보좌에 두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이런 말이 들리게 되죠. 야, 내 원하는 것을 전혀 맞지 않잖아. 저 사람 너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물스물 내 안에서 짜증과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 혈기로 삶에 표출하게 되죠. 그 죄악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가문의 저주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일들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인정받잖아. 야,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사랑받잖아 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라올 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또 그것을 삶으로 표출하게 되죠. 그 사람을 쳐다도 안 봐요. 외면해버리고요. 그 사람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요. 이미 영적 분위기는 나에게서 다 피어 올라와서 그 공동체를 해치고 있지만 나는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내 보좌에 내가 왕인 거예요. 나의 보좌에 저주와 그 저주에 동의하는 내가 왕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가두고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주의 인생과 가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축복된 인생과 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알게 할 거예요. 깨닫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결정권의 최상위로 두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올려놓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가 올라오는 죄성 가지고 결정권을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선 나의 신앙이 내가 왕이 되는 삶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성이 가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맞죠? 아멘이시죠? 사냥은 오래 참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삶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잠자고 있는 새벽 2시에 깨우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 아까 기도할 때 따졌지? 너 나 안 만나 준다는 거 막 따졌지? 새벽 2시에 갑자기 죄성 가득한 하나님이 엎드려 막 원망과 불평과 막 그걸 가지고 막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성 가지고요. 마음에 여러분 올라오는 죄의 그 갈등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다 못해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시나는 거예요. 갈등에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너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질투하신대잖아요. 그죠? 그 질투가 죄성의 질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얼마나 심란할까요? 이 세상 얼마나 심란할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누구의 말씀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올라오죠. 죄성이 올라오죠. 그때마다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나에게 비추소서. 아, 여호와 나의 구원이라 그랬지. 나의 빛이라 그랬지. 아,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지. 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지. 죄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표출하고 열매를 거두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누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많이 먹겠지 애들? 여러분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결정권에 주님의 나의 보좌에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적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예요? 쉐마죠. 쉐마가 뭡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걸까요?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한은 그 이외에 다른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죄인들아 초대교회여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에하드.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같이 쓰였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하나,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에하드예요. 유일한데요. 하나님은 유일한데요. 근데 하나됨에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혼자 사셔야 되는 분이 합당하시죠. 그러나 연합할 수 있는 길,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에하드를 열어주신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한 그 나라에 유일할 수 없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으로요. 유일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요 유일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유일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구원에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것이 에하드,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부된 교회에게 흘려보내주길 원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아는 자는요 최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마음에 새긴 사람이에요. 너의 마음에 가장 결정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가문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요. 왜요? 주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그 집안에는 대대로 저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고 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 내 결정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자녀에게, 손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크신 긍휼하심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 이전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냥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쉐마,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끼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결정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본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입니다. 내 집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나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내 집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가정을 붙드시며 그 다스림을 원하여 순복할 때 그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말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당연한 소리를 외치고 듣고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영원한 것과 내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루하루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알고 나 교회 다니지, 나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지, 여기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귀구리며 살지 않는 자는요 그 보좌에 누가 왕인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올라올 때마다 죄를 표출하면서 사십니까? 저주가 올라올 때마다 그 저주를 표출하면서 사십니까? 그건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자는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민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구원을 이룬 집은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구원이 이루어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의 최상의 위치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위치에 두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최상의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따라 나아가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내가 결정을 내가 내는 거예요. 저주가 내리는 대로 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대로 그 결정권을 내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의 최상의 자리는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유일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